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새 영웅들인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놈들 하고 야단치셨을까요? 맞습니다. 야단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변호해 주시고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 민수기 12장이야말로 모세의 리더십과 위치를 확고히 하며 모세를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절대적인 위에 놓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를 변호해 주시냐면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주로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들도 보면요.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특별하게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이 아닌 직접적으로 대화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읽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왔을 때도 그랬고요. 또 율법을 받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 Speak to Moses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시면서 너희는 어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즉 Speak against Moses, 그죠?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모세와의 대화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도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명백히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모세를요, 좀 영어를 써보겠습니다. Prophet, 선지자, par excellence라고 부릅니다. par은 P-A-R이라는 단어예요.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Prophet, par excellence. 그 이유는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대에 왕이 신하에게 이제 언제나 왕을 자유롭게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누구에게만 줬냐면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왕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만 그런 특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을 뵐 수 있는 그런 특권이죠.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이러한 자들과 비교하시면서 모세가 그런 특권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리고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고 누나라고 함부로 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야단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므로 액션이 취해집니다. 매를 드시고 심하게 때리시는데 실제 때리신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주동자인 미리암이 문둥병에 매를 맞게 됩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보고서 이제 나병에 걸린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론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리암 이렇게 관찰된 것이라기보다는 레위기에 보면요, 모든 피부병은 제사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아론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아론이 나이 어린 모세에게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라고 한 것은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들의 한 일이 죄였음을 인정한 겁니다. 명목은 구스 여자와 어쩌고저쩌고 갖다 붙였으나
그들 중심의 동기는 죄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감히 도전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자신들도 선지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했지만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위대한 선지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모세, 온유한 모세는 이에 대해 언제든지 하나님 면전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중보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저 같으면 좀 생각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바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3장의 규례에 따르면요. 실제 문둥병을 진찰하는데 한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미리암의 나병이 눈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 문둥병이라기보다는 그 아람 장군 나아만처럼 평생을 그냥 그런 상태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따로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종류의 나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격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미리암의 문둥병은 아버지가 침을 뱉은 딸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거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딸에게 아버지는 딸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 부끄러움을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침을 뱉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미리암도 그 수치심을 공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 때문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원리로 적어도 7일 정도는 그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미리암을 격리시킵니다. 그 7일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사적인 동기로, 죄적인 동기로 도전한 대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두려운 7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나병의 또 다른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을까 봐 두려울 때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그렇게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그걸 꺼내봐라 했더니 문둥병이 됐고 또 넣어봐라 꺼냈더니 나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 눈같이 되어 이렇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모세의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문둥병으로 확고히 하시고 여기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문둥병으로 확고히 이렇게 하십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그 이상을 얻으려다가 야심이 너무 지나쳐 결국은 문둥병의 순환과 짐 밖에 7일을 더 머물려야 하는 수치와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지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담대하고 영성 있는 미리암이었지만 그녀의 지나친 야심이 결국 그녀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며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의 안타까운 실추가 되고 말았습니다.